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싸늘해졌어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낮에는 또 아주 너무나 화창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높고 산천 초목은 울긋불긋 그렇게 단풍이 지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응답도 오고 문제도 해결되고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은데 또 반대로 새로운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은 예상을 딱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션을 줘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막 찬양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었느니라고 하는 새로운 미션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약으로 딱 믿고 그냥 믿음으로 광야를 말씀 붙들고 언약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이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와서 딱 보니까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없고 없어.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잠자리도 없죠. 춥죠. 덥죠. 사나운 짐승이 있죠. 많은 전쟁의 위협이 그들에게 새롭게 도사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그 광야라는 이 현실이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집어넣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원망, 불평, 불신앙의 말을 툭툭 하나씩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요 말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옮겨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막 원망한다 그래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추워요. 더워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자 때가 좋았다 이거죠.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갑자기 떼부자 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예수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귀가 지금 굉장히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네요. 근데 왜 갑자기 이용준이가 일어나서 진짜 나가네. 설사라서 화장실에 가는가 봐 진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의 과정,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문제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더 나은 곳을 가기 위해서, 더 축복된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 행복한 자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라고 하는 훈련과 연단의 자리가 꼭 필요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과 새로운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세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와 고난과 갈등들이 있을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저쪽에 전도를 제가 하는데 세탁소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혹시 오셨나요? 세탁소 사장님. 그분이 교회를 초창기 때는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다녔대요.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못 볼 곳을 봤답니다.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보고 또 가서 또 어려움을 겪. 너무나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깊이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주변을 돌면서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자기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한 70대 그 정도 됐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대학을 정치 외교학과를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달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딱 서서 거의 1시간을 들었네요.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다리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줬는데 옆에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말 한마디도 안 던 남편이 어떻게 이 목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경청하는데 좀 익숙해졌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경청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 많이 들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답 주기가 쉽죠. 카운셀러의 제1의 원칙이 뭐냐? 내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어라. 상담하러 온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 답이 있어. 먼저 막 먹여. 그러다 보면 딱 거부감 마음 문 닫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청하는 훈련을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막 하고 싶어도 딱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요, 이분이요, 뭐 체구도 크시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농협 지점장 이 앞에 신월동 농협 지점장을 만나러 딱 갔는데 거기 농협에서 그분 만난 거 있죠. 만나가지고 저를 딱 알아보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바로 이 앞입니다. 알고 있대. 자기가 이 동네 너무 오래 살고 잘 알고 있대.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조만간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양반이 언제나 올라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좀 뭔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네? 또 이쪽에 이번에 목요일 날 그 청원 문구라고 하는 그 문구점에 갔는데 이분이 그 사장님이 남자분인데 교회를 큰 교회를 다 다녔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멀리 그렇게 다녔는지 몰라. 자 온누리교회, 뭐 삼일교회 어디 막 이렇게 다녔더라고요. 친구 따라서 많이 다녔는데 자기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 안 가기로 했대요. 막 요즘 막 방송에서 막 명성교회가 막 어떻네, 막 옛날에 막 여의도 막 순복음교회가 어떻네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이야기 막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퇴직하시고 아마 문방구를 하시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아주 아는 게 너무 많아. 저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교회를 이분이 그러더라고. 좋은 친구가 장로님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친구 따라서 갔는데 좋은 말, 우리 목사님 좋은 말 들으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좋은 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교회는 교양 강좌 들으러 가듯이 좋은 말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교회를 갔군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분만 저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문방구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다음에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교회 가보니까 갈등들이 너무 많거든. 세상에서 못 보던 것들을 많이 봤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막 걸리는 것도 많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로 새로운 이 갈등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상을 해야 돼요. 첫째로 교회죠. 교회 안에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어떤 사람은 조금 착각을 하는 게 뭐냐?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걸로 경건하고 모범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딱 왔다가 교회 안에 딱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정말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가지고 여기저기 끼웃끼웃하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답을 얻으려고 온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고 중환자실과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지위가 없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도 올 수도 있고 저 3D 업종에 있는 분도 올 수 있잖아요.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그 공동체나 서클, 동아리 모임, 동호회, 이런 그룹에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모임보다도 교회 안이 더 문제가 많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 뭐 동호회, 뭐 예를 들어 자전거 동호회, 산악인 동호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알고 잘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왜 우리 세운의 교회는 좀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답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왜? 다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영육간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에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구만. 그래서 막 또 다른 교회도 가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뭐 마찬가지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또 헌금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꼭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쳐다볼 때마다 이 형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공사 중에 있는 분이구나.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부 수리 중. 이분은 내부 수리 중이구만.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수리가 더디요? 아주 너무나 큰 중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항상 따라서 합시다. 저분은 공사 중이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씩 목걸이에다가 공사 중 써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네. 우리가 어디 공사하면 팻말로 공사 중에 조심하라고 써붙이지 않아요. 어디 공사할 때 공사 중 써붙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씩 걸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명찰을 하나씩 만들든지. 공사 중. 저도 지금도 내부 수리 중이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저도 치유되고 변화되고 더 점점 조금씩 성숙해져 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딱 모시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면은 목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목수 알죠? 목수들. 목수로 예수님도 모자를 쓰시고 옆에다가 연장 이렇게 이게 허리띠에다 이게 차는 거 있잖아요. 연장 딱 옆에 끼시고 망치 들고 대패 들고 톱을 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 안에 그동안 마귀가 잘못된 것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리모델링 하는 데는 선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튀어나온 건 망치로 때려서 박고, 잘못 튀어나온 건 잘라버리기도 하고, 깎을 건 대패로 깎아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이 만들어가요. 참 제적으로.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날 때하고 지금 만날 때하고는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사가 점점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공사 중인지 아니면 많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박해를 받아버렸어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뿔뿔이 12지파가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있을 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죠. 응원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가, 핍박이 있는가, 시련이 있느냐, 기쁘게 일단 생각해라. 일단 어려움이 떠오면 일단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 믿음의 시련이 결국 나를 인내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요. 참, 이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 상식과는 정반대로 가요. 꼭 반대로 가요. 원수 같은 사람은 세상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와 싸워라.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세상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죠. 달라요. 그렇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면서 힘을 내라, 속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렇게 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이 야고보 사도죠, 목사님이죠.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제1번으로 당합니다. 자신이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죠. 바울도. 한국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책을 던져놓고 거기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베인 그 피가 이 땅을 적셨어요. 선교사 하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피로 인하여서 이 한국 땅 이 강토가 복음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왔을지라도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 영원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받는 길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이것은
그들이 진짜 이 복음의 가치,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 육신은 내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응원의 편지를 쓰는데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고통들이 심했느냐.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인하여 송진가루를 온 몸에다 다 바릅니다. 잡아서 온 몸에다가 송진가루를 발라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밑에다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 그래서 온 몸이 불타서 죽습니다. 죽는데 나 예수 안 믿었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웃음을 띠고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어요. 네로 황제가 그걸 쳐다보고 미쳐버리잖아요. 미쳐버렸어. 저 굶주린 사자의 그 우리 안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내 넣어버려. 그래서 사자가 달려들어서 막 뜯어먹어.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냐? 영원한 가치를 알아서 그래요.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와 진짜 영원한 가치를 알면은 그런 것들을 능히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넘어설 수가 있죠. 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10대에 예수를 딱 믿었는데, 시골에서 예수 믿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자유하고 담대하고, 왜 이렇게 좋은지. 환경은 진짜 어려운데 어려운 환경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질 않았다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다니고 밤에 밤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싶어. 그래서 막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할 일 없나 막 그래 찾았죠. 찾는데 처음은 이제 뭐 교회 왔는데 누가 뭐 시켜주겠어요? 조금 지나는데 막 주일학교 막 그 있잖아요. 그때 보면 오후에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하면 뭐 주일학교 와서 뭐 할 것 없나 막 그러면서, 에? 다른 건 뭐 시켜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마대자로 막 빨아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청소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나중에 막 성가대 시켜도 주더라고요. 나중에.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 한 분 한 분씩 예수 다 믿게 돼요. 지금.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연륜이 흐르면서 직분도 맡고 집사도 되고, 그렇죠.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구역장도 맡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맡다 보면은 이제 그 새로운 또 갈등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죠. 새로운 갈등.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1년, 2년, 5년, 10년 가잖아요. 그런데 초신자 때의 그 기쁨보다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 직분을 맡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쾌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힘주고 전도자의 삶을 또 살면은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기쁨이 또 안에 있어요.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기쁨이 또 달라. 기쁨이 다르죠.
추신됐다고는 좀 다르죠. 성숙된 기쁨이라고 할까요? 내가 사역을 하며 헌신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 또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제가 딱 믿으니까 가정 안에서 갈등이 오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오죠. 왜냐? 첫 번째 갈등이 뭐냐? 아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거기 제사 지내지 말고 절하지 말으라고. 이거 어떡하지? 그게 이제 제사에 대한 갈등이라. 어떻게 하지? 막 저희 형은 얼마나 제사에 막 공을 들이는지. 그리고 벌써 제사 날짜 딱 돌아오면요, 저희 형한테 어머니가 나타나요. 어머니가 딱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래. 그러면 딱 보면은 아, 어머니 제사 날짜 왔구나. 그러면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그러면 제사법을 막 가르쳐줘. 저희 형님이. 야, 김치 넣는 거 아니요? 이런 거 놓치고 여기는 이거 전부 다 과일은 머리를 날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끝나고 나서 바깥에다 밥 내놓고. 이랬더니 첫 번째는 절 다 해야 돼야? 처음에는 몰라. 덜쩍덜쩍 막 절해.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야. 네. 하나님 이외에 주상 섬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제가 제사를 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런 형과의 이런 갈등들 많이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형님이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잘 믿어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통하여서 가정이 제사가 사라지고 우상 귀신 섬기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다 예수 믿게 돼요. 네? 어떻게 보면 또 형제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딱 벌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우리 가정 속에서 영적 전쟁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논쟁도 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이제는 친구와의 갈등입니다. 아니 병철아, 너 지금 너 왜 그래? 놀러 가자는데 왜 안 가? 제가 교회를 딱 다니니까 제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명실회. 친구들의 명실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총무를 맡았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네. 그래요. 꼭 주말 이런 때 꼭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자고 하냐면 해수욕장 놀러 가자는 거, 주일날.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왜 또 총무를 맡아가지고 안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고창 동호해수욕장을 가잖아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주일날 갔는데 참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닭도 요즘 같으면 잡아가고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산닭을 갖고 왔거든. 산닭을 가지고 이제 닭을 밖에다 딱 매놓고 이제 텐트를 치고 하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고 텐트 치고 싹 무너져 버려. 그래서 하룻밤을 딱 이제 자고 나서 지내서 딱 보니까 닭이요 털이 다 빠져버린 거죠. 얼마나 비가. 그러면서 이 닭을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더니 그 닭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포탈에 싸고 그냥 다 왔네. 네?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때 이후로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해 도무지 안 되겠다. 안 되겠으니까 내가 여기 모임, 이 총무직과 이 모임에서 나는 사퇴하겠다. 나 때문에 너희들도 불편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사퇴를 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만 제가 올인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자유한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나면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어디 운동하러 가자, 족구하러 가자. 저도 굉장히 운동을 또 좋아해요. 왜냐? 목사님들 세계에서 족구하면 저는 안 빠지거든요. 족구. 반드시 이겨야 돼. 승부욕도 얼마나 강한지 제가 이게 못됐어.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지고는 못 배겨요. 그래가지고 너무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강원도 가가지고 족구하다가 아침에 탁 공이 넘어오는데 오자마자 헤딩으로 집어넣다가 허리가 끄뻑한 거 있죠. 거기서부터 119 불러가지고요. 제가 실려서 왔다니까. 실려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긴장을 하고 이거 한 목사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왜 눈이 막 뒤집어 까지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그때 제가 예수님을 두 번째 영접을 합니다. 이거 귀신의 역사다 하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따라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꼭 이런 주말에 이런 때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들은 좋지만은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다른 때 하면 돼.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다른 때. 그렇죠. 그것을 막 운동하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다른 때. 그런데 꼭 이런 것들이 주일날과 맞닥뜨리면서 문제가 오는 거라.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렇다면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꼭 참고 잘 버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떻게 갈등을 이겨내야 되는가? 당연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은 다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몇 년 지나서 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과정이요. 과정이 다 있다니까요. 과정이. 상황이 있죠. 항상 내가 세가적으로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더 자라면은 내가 이제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또 단계가 오잖아요. 이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별로 갈등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갈등이 와요. 거기에서 갈등이 많이 오죠. 에? 엄마는 가라. 에? 아이는 나 울고 안 떨어지려고 막 하거든요. 그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항상 엄마 품에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 아이를 또 밀어서 보내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는 갈등이 오면서 조금 지나면 적응을 하게 되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디예요. 마디를 우리는 잘 극복해야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이 나무가 자라서 또 마디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가 직장 생활을 딱 한다고 보세요. 어디 직장에 딱 갔다. 딱 갔는데 갈등이 오지요. 왜냐? 새로운 세계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 갈등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해보세요. 결혼하면 마냥 좋습니까? 아니죠. 3개월 지나 보세요. 눈이 열리는데 유관이 열리기 시작해요. 옛날에 못 봤던 것들을 서로 보면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막 연애신이 죽고 못 살고 막 그러더니 결혼해서 좀 살아보니까 약점들을 서로 보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이죠. 그러면 말 한마디 틱틱합니다. 틱틱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오면은 나는 2마디 막 쏩니다. 그러면서 막 살리네 죽이네 막 하죠. 그러다가 나 못 살겠어 그런다고요. 왜요? 모든 것은 다 과정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이라 신앙생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붙잡는 존재의 사단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한 축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광야. 광야라는 것이 싫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갈 거야. 혼자 보따리 싸고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 잡혀 죽어요. 잡혀 죽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영적인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죠. 자, 2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그때 오늘 본문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갈등 저런 문제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그건 과정이야. 과정이야. 그러니까 과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더 나은 축복과 행복의 자리로 가는 하나의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턱턱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감사로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세요. 네? 감사. 어느 교회에서는 막 문제가 있고 막 성도들이 막 힘들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떡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은 떡 돌린대. 왜냐? 선불 감사하다고. 떡이 좀 부담스러워 초코파이로 다 나눠준답니다. 초코파이로 다 나눠준대. 그러면 아, 문제가 있구나 저 집안. 그걸 안돼요. 그러면서 기도해 준대. 그러면서 또 선불 감사 헌금도 한다네요. 이야,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어서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신다네. 걱정할 것이 없지요. 그리고 보세요. 3번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 말을 따라가거나 시험에 이렇게 들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거나 현실에 넘어지거나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제자입니다. 사람 제자가 아니고 환경과 현실 제자가 아니고 분위기 제자가 아니다. 나는 말씀 제자야. 강단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야.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말씀 딱 보라니까요. 말씀을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탁탁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거든. 얼마나 참 감사하냐고요. 결론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까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좀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상자 3명을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에 도전하세요. 집중 기도하세요. 그 대상자를 위하여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도보다도 행복한 건 없어. 만약에 저의 인생에서 전도를 뺀다 그러면 별로 인생 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영혼이 영육간에 그 영혼이 나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 네? 그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계속 산다. 별로 인생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초청에 도전을 하세요. 대상자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연락하고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때.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번 캠프에 한 영혼, 한 장소, 한 시스템을 찾는 그러한 축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는 교회 안의 가정과 친구 속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갈등들은 당연한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갈등과 문제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환경과 현실 따라가지 말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강단 말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도전, 기도의 도전, 추수감사절 초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